여호수아 2장입니다. 본장은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과 장녀 라합을 만나 도움을 받고 무사히 돌아오는 여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합은 신약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준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탐꾼들은 파견함으로써 자신 편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세밀하게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해준다고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병법 중 하나로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 그 성의 성문, 망대, 군사력, 백성의 사기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12 정탐꾼을 중 한 사람이기도 했던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보고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2명만을 몰래 시딤에서 보내었습니다. 시딤이란 뜻은 가시나무의 뜻입니다. 베시딤, 즉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모아비자들의 음행하여 징계를 받았던 곳입니다.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여리고까지는 하루길 정도 되었는데 아마도 그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들 중 하나로서 견고한 성벽을 가진 요새 도시였습니다. 좋은 샘이 많아 물이 풍부하였고 비옥한 땅에서 많은 농산물을 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여러 가지 일들을 여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서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은 뜻은 강함, 자랑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장녀였다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고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냥 장녀 매춘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묵었다는 주로 불법적인 선교를 나타내지만 정탐꾼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것에 갔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장녀의 집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었으므로 정치나 군사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이었고 또 라합이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여리고 성 전체를 두루 살필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도덕한 장래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과 누가복음 15장 1절과 19장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했다.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정탐꾼들의 정체는 곧 단로가 납니다. 그들은 강 건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 올 것에 대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누군가가 정탐꾼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왕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각 성읍마다 왕들을 가진 성읍국가들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여리고 왕은 이와 같은 여러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합은 복장이나 말투 등을 보고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시 적군의 첩자를 숨겨주는 것은 자신의 물론 모든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심각한 선택을 기로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아마줄기는 물속에서 자라나며 3, 4주 동안 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리는 그 껍질로 아마실로 만든 후 옷감으로 짜서 입었다고 잠언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이므로 제약이 아니라는 견해와 라합의 행위가 분명히 제약이었지만 그 동기가 신앙적으로 용서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거짓말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던 타락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서 라합이 자랐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나 전쟁 중에 하는 거짓말은 죄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견해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서
아무리 말을 돌려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아멘. 라합이 진실을 말했다면 청탁꾼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이 보낸 자들의 눈을 멀리 하셨든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통해 청탁꾼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탁꾼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라합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라합이 행한 동기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했고 또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의로 인정되고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리브가에게 대신 야곱을 대치시킨 것 등이 있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보낸 자들이 가고 난 후 라합은 청탁꾼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간청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9절에 나오는데, 또한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합이 어디에서 이런 신앙의 지식을 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까지 족장들이 말하고 보여준 믿음은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서자 이스마엘 등에 의해 멀리 퍼졌을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졌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녹아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신명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기와 사기인데, 이 사실은 청탁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그들이 사기가 꺾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흥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사울 마음까지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아버지 집에 침례를 베풀어 주고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망망할 때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약속과 붉은 줄은 라합의 요청에 대해 두 정탐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들어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를 들은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로 떠나기 전에 세 가지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세 번째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이라고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녀의 집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4.5m 떨어진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사이에 나무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러한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돌게 될 때 그 줄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열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장자를 구해준 징표는 문설주에 바른 양의 붉은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요한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은 집 밖으로 나가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들만이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 여리고 왕에게 재앙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정탐꾼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요컨대 라합의 구원은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지켰을 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는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조심스럽게 라합의 집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문 쪽으로 나아갔다면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서쪽으로 800m 못 미친 곳에 450m의 석회암 절벽이 있는데 아마도 두 정탐꾼이 그곳에 벌집처럼 뚫려있는 동굴 중 하나에 3일 동안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여리고에서 나와 뒤쫓은 자들은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진영으로 도달한 줄 알고 여리고서부터 길을 따라 요단 나루터까지 3일 동안 두루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는데 그 요점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과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가나안을 정탐한 후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일치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나옵니다. 두 정탐꾼은 인간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예언의 성취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